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지난 6월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주는 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홀리, 그 거룩함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홀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나의 거룩, blameless,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없는, 범죄하지 않는,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자. 그리고 둘째 주에는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4가지. 첫 번째, 말씀에 충실하라.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 번째, 하나됨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해야 할 역할을 끝까지 다 감당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이러한 우리가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에 채물되어지는 그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자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 없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70% 80%가 장로님, 권사님 다 연로하신 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인데 그거 모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그게 참 힘들더라.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나는 기도의 사랑이랑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회복하자, 압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blameless,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말씀에 충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며 한번 살아보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 예배 드림에 내가 흠없는 산제사의 채물 한번 되어보자. 할렐루야. 행하는 거죠. 살아보는 거죠. 자, 이제 6월달을 마무리하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6월 한 달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결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거룩함을 회복하며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막스 비오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유명한 소설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작은 얇은 소설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언젠가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었죠.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양심적이고 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그렇게 악하게 바꿔져 있는, 누가 나를 보더라도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 정도로
그 얼굴이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 있었던 거죠. 네, 이 헬이요, 한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여인이 이 헬인데 너무나도 이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름다운 그리고 순결한 이 미어라라는 이 소녀가 자기만 계속해서 따라오는 험상궂은 남자가 그 얼굴을 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만 따라오니 이 아가씨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루는 이 남자를 제발 좀 나를 좀 따라다니지 말라고. 당신처럼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구애했던 이 헬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을 해버린. 그래서 이 헬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얼굴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낸 것이, 그래, 가면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얼굴에 가면을 하나 골라서 그걸 구입해서 그 가면을 쓰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는. 여전히 그 임비어라라는 이 소녀를 뒤따라 다니는 거죠. 가면을 쓰기는 했지만 전에 가면 없을 때 그 험상궂었던 얼굴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되어진 이 헬의 그 구애에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승낙을 해버린. 너무나도 고마웠죠, 이 헬은. 그래서 비록 이 험상궂은 얼굴을 이 아내가 되어진 이 여인에게 이제 보이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무서움만 하니까 계속해서 그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중요한 건. 근데 그 가면을 쓰고 옛날 생각하고 옛날 모습으로 살고 비양심적으로 살고 악한 일만 살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 가면처럼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처럼 삶이 그렇게 살았던. 되도록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근데 어느 날 이 헬의 절친이 이 친구를 찾아왔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워낙 허물이 없는 사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헬이 쓰고 있는 가면을 획! 하고 벗겨버린. 난리가 난 거지. 지금은 아내가 되어졌지만 이 얼굴을 보고 험상궂고 무서워서 난 당신과 결혼 안 해 했던 그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니까 이 헬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던 거예요. 근데 웬일? 근데 이게 웬일?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 여러분, 이 헬이요, 그 가면을 쓰고 그 가면처럼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의 얼굴이, 이 얼굴이 선한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 안에, 자기 안에 거룩함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으니까 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거룩함을 감추고 살고 버리고 살고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완전한 거룩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전 우주적 종말로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날, 완전한 거룩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완전한 거룩을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거룩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기관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누누이 여러분에게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비범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탁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거룩한 삶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탁월하니까, 비범하니까, 다르니까 내가 겪게 되어지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그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확실하게 구분을 하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거룩하지 못한 일은 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 씨를 뿌릴 때도 다른 종자를 섞지 말고, 그리고 옷감을 짤 때도 다른 씨를 섞어서 짜지 말라.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은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깨끗함,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함,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되어지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나같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래?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한다. 명령인 겁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의 총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주신 거죠. 뭐 하도록요?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거룩은 우리의 거룩과는 다르죠.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절대 이룰 수 없는 거룩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성결하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연습하고, 오늘도 훈련받고,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내 얼굴이 비록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헬의 얼굴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그 거룩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뭐하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야훼야. 근데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눈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게 세상과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뭐 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거죠. 다 사람이 한 것에 불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만든 신은 어떻습니까? 보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냄새를 맡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씁니다. 카데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거룩의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 왜요? 완전한 거룩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니까? 하나님에게만 가능하니까. 죄악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 하나님에게만 있을 수 있는 완전한 거룩함의 상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저 세상의 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카데시 하시니까, 완전히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할렐루야.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지요.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서 그 호랍산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호렙산을 가득 그 시내 산을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카데시의 그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아니, 무엇부터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지져주셔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 낱낱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게 되어지죠. 다 내어놓게 되어지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과 높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뭐합니까?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카데시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카데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이 멀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 여러분, 빛나는 태양을 한참을 쳐다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태양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쳐다봤던 그 태양만, 그 모습만 보입니다. 뿌에 환하게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 자아도, 그리고 내 명예도, 내 수치심도, 내 모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카드시 하나님만 보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자꾸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카도시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의 작은 머릿속에만 제한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 놓으려고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독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인간의 머리로 제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내가 경험상, 내 지식상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 내가 어떻게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내가 이미 타락했던 것이고, 내가 세속화되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데시를 회복한다는 것, 그 카데시를 닮아간다는,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구별됐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카데시의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220번, 드러나 있는 단어만 볼 때 220번, 훨씬 더 그 많은 본문의 속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 거룩한 카데시 하나님이다 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확신시켜주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이걸 반복해서 하나님은 확신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됐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겸손하게 먼저 인정하는 내가 되었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거룩하니, 번번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사람들이 섬기는, 자연을 보고 섬기는 1월 성신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과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만큼의 그 위엄을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정하니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하니까 영광을 돌려. 누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도 거룩해져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반절을 봅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네가, 우리가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완전한 거룩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구약에는 이거 있었죠.
뭐요? 정결법. 여러분, 정결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야,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법이 저 법인 거예요. 정결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주고 자기 자신을 따로 구별해주는 저 정결법을 잘 지킴으로 저들의 외적 정결 상태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내적 영적 정결 상태 여기까지 온전히 승화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 거룩한 자라 부르죠. 원어는 하기오라는 단어인데 이 하기오는 절대 단수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복수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로 쓰임.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 우리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지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잠기지 않고 내적, 영적 그 정결함, 그 구별되어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 누구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지 아니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렐루야. 새 속이란 말이 뭡니까? 세상, 코스모스, 코스모라는 단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대로 살면, 세상에 잠겨 살면, 세상에 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는요, 땅 위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는 땅 위에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죠. 배는 물로 다니라고 만들어 있는 겁니다. 바다 위를 다니라고 만들어 있는 거죠. 비록 위험할 때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풍랑도 헤쳐나가고 광풍도 만날 때가 있지만 목적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 저 항구를 향해 오늘도 물살을 헤치고 배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배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물속에, 세상 속에 잠겨서는 안 되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배이든 세상 위에 떠 있는 것이, 세상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 속에 잠겨 있으면, 세상에 물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그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납니까? 말 그대로 하늘 땅 차이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인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 거죠.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일도 잘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 다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내가 바뀌어져야,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에, 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잠기지 말고, 너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카데시 하나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카데시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거룩한 삶의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화가 바로 그겁니다. 성화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해졌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계속해야 돼, 거룩해져야 할 과정, 그게 바로 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해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뭐 하시리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성을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뭐 하도록?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변화되어진 심령, 너희의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된 바뀐 너희의 삶, 그 삶이어야 하나님 땅에,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너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기독교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함, 이 변화된 삶,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삶이, 그게 기독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 것.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거룩함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을 테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바꿔서 말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깁니다. 왜요?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건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다. 요구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시간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 육체와 정신도 더 발전시키려면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없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육체나 정신도 더 잘 되어지고 더 발전하려면 준비하고 또 관리가 필요하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키고 이어나가야 될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화도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화의 단계에 내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니. 바울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수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거룩함을 회복하자 하는데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매일매일 죽으며 삽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너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나를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기 자신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공건하지 거룩한 삶을 살기, 다른 삶을 살기, 구별되는 삶을 살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하나님의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우리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내가 바뀐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근데 무엇을 닮아야?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그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복된 교회, 회복하는 교회, 우리 성당지의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